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다닐 때 물리학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물리학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물리를 공부했다 그러면 다들 인상을 이렇게 쓰면서 어떻게 그런 이상한 걸 하시냐 이런 표정들을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리를 배우면은 일단 말투를 바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뭐 물어보실 때, 교수님이 질문할 때, 예를 들어 빨갛습니다, 노랗습니다, 뭐 무겁습니다, 가볍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주관적인 거라 대답을 할 때는 뭐 예를 들면 10kg면 10kg, 뭐 500g이면 500g, 뭐 예를 들어 색깔도 몇 옹스트롬이다, 몇 나노미터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물리지. 계산을 해보니 무거운데요. 뭐 계산을 해보니 색깔이 빨간색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혼납니다. 더 나가서 수학을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이제 세상의 일들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몇 가지 수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주 놀라운 거죠. 그러다 보면 좀 뭐 문학적인 감성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다른 형태의 감성을 좀 갖게 되는데 이 세상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질서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막 어떤 일이 우연히 뭐 저절로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확률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적인 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 어쩌다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과학하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몇몇 가지는 이렇게 상금을 걸고 문제 푸는 사람한테 요즘 한 13억쯤 준다고 그래요. 한 문제 풀면 그런 문제들도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도 돈을 좀 벌고 싶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뭐 물리나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이 세상의 질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잘 정리된 방, 그죠? 쓰레기가 가득 찬 방,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뭐 내용이 좋은데 도대체 막 오락가락하면서 말을 하면은, 그죠? 책을 도대체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가 있는데 재료의 양과 그 크기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라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막 끓이면은 맛이 그 맛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히 어떤 거는 이제 이 질서가 깨지는 거를 나라에서 법으로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막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차선을 따라 달리는 거. 저는 주차할 때 보면 이렇게 주차선 안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반드시 잘 대면 되는데 이렇게 삐딱하게 되고 막 옆에 선 막 밟고 대고 막 이러는 분들 보면은 속이 상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 조금만 한 뭐 길어도 한 30초 뭐 아니 운전을 너무 못해서 한 1분 걸렸다 치더라도 자기가 1분만 왔다 갔다 해서 잘 맞추면 다음 사람도 이렇게 줄을 잘 댈 수 있는데 뭐가 그리 급해서 뭐 화장실에 갈 일이 있었는지 차를 갖다 이렇게 피탁하게 대놓고서 가면 다른 사람도 대기 어렵고 한 사람이 질서를 어기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줄줄이 다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서도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질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문제들을 잘 보시면 질서가 깨진 문제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질서가 깨져서 선생님들은 애들 가르칠 마음이 없답니다. 애들이 뭐 잘못해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말만 한마디 하고 말고 애들은 선생님이 얘기해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대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에 물질에만 넣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질서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적인 거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체계나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질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꺼번에 확 만드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드시고 물과 땅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도 만들고. 그래서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것, 비어 있는 것을 가득 채우시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가장 큰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이 질서를 보존하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던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지 않도록. 우리가 꽃밭 이렇게 가꾸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앞에 꽃 심고 잘 자라고 있는데 잘 관리한다는 게 뭡니까? 무질서하게 막 잡초가 막 나지 않도록 뽑아주고, 그죠? 색깔별로 잘 이쁘게 크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천국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이들이 이제 귀신, 마귀 이렇게 부르는 악한 영들인 거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떤 영이에요? 무질서한 영이에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자기가 맡은 일을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막 하고 제멋대로 하는 게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제멋대로 행동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짓을 해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인간에게 와서도 이 무질서가 좋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질서를 깨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지키지 말고 네 맘대로 해도 된다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질 거라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너가 질서를 깨고 네 자리를 이탈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죄를 범해서 무질서한 자리로 나간 인간들은 자기 삶의 주변을 다 깨트리게 돼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관계의 질서를 깨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죽여요. 그죠? 또 부부는 어떻게 돼요? 음란함으로 부부가 깨지게 되죠. 말라기서에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는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서 깨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요즘 세상에 그렇다 남들도 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그냥 질서를 깨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질서를 깬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죠?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나 질서를 깨는 일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이거를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계속 인정해 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에 일련의 질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이렇게 광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로 이해합니까? 신자가 죄에서 나와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렇게 줄 서서 이렇게 사열종대로 헤쳐 모여 해서 딱딱딱딱 줄 똑바로 맞춰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가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홍해바다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마구 건넜어요. 막 짐도 막 끌고 애가 가고 어른이 가고 막 뒤섞여서 막 이렇게 갔습니다. 언제까지? 시내산 앞에 갈 때까지 그랬어요. 그 과정에서 뭐가 없다, 목이 마르다, 뭐 부족합니다, 온갖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걸로 질책하고 이렇게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의 내용이 다 뭐예요?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질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가리키세요. 하다못해 텐트 치는 위치도 다 가리키시고, 텐트 접고 출발할 때 줄 서는 것까지 다 가리키세요. 아무렇게나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줄 잘 맞춰서 질서 있게 가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옛날에는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고 예물의 규격도 있어요. 흠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다 정해진 거를 가져와야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드려야 될 것을 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다못해 제사장도 옷 입는 규격이 다 있고 사이즈가 있고 뭐 매달아야 되는 게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이게 멋있어 보이니 나 오늘은 이거 입고 제사장 할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때부터 징계를 하세요. 너 무질서하게 있으면 안 된다, 너희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것이에요.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냐? 왜 너희만 그렇게 제사장의 권한을 갖냐? 모세 너는 누가 세웠길래 거기 있냐?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그죠? 뭐 잘생긴 순으로 하든 돈 많은 순으로 하든 이래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하나님이 너 뽑았다고 네가 와서 그렇게 대장 노릇하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세운 질서를 왜 너희들이 깨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해서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질서. 그게 왜 그러냐? 특히 우리나라는요, 우리 마음 속에 유교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요. 유교적 질서가 뭐예요? 장유유서, 그죠?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제가 목사라니까 제일 높은 분이네요. 그 목사 밑에 장로 있고 장로 밑에 뭐 있고 이렇게 쭉 해서 평신도가 제일 쫄다고 아니냐고 막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질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질서예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무질서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지멋대로 했다는 건 무질서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무질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 이 질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신앙적인 질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다가 법궤를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네 신전 안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신전에 신상이 넘어지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병이 생겨서 그 법궤를 옮겨서 나중에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법궤는 원래 제사장이 어깨에 매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수레에 실어서 보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질서를 잡아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고 그걸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법궤를 만져서 옮겼다고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 받아다가 이렇게 덮어놔야 되거든요. 지성소 안에서도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밭 위에, 바위에다 그냥 덩그러니 얹어놔요. 그래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싣고 온 암소로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까? 암컷으로 드려야 됩니까? 수컷으로 드려야 돼요. 화목제가 아닌 이상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를 하는 번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는 다 뭘로 해야 돼요? 수컷으로 해야 돼요. 게다가 제사할 때 누구 걸로 해야 됩니까? 내 걸로 해야죠. 죄진 사람이 자기 걸로 제사를 드려야지 남의 걸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암소는 누구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거예요. 돌려 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걸로, 그것도 암소로 제사를 드려요. 질서를 깨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 그냥 밭에 법궤가 덩그러니 있으니 사람들이 가서 만지고 열어보려고 그러다가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왜 죽었냐? 이 무질서함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것을 가르치시는데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40절에도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 가운데 주신 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뭘 질서 있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냐? 성령이 주신 능력을 쓸 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같은 거를 쓸 때 질서를 잘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기도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는 혼자 하면 안 되고 꼭 누가 있어야 돼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몇 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왜 그러겠습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이 모든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방언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개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어느 때는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이렇게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갖고 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악한 영에 의해서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방언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 줄 수 있는 상황,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만 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을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만 키시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기 얘기 막 하고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혼자 하면 안 돼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예언인지 확인해야 돼요. 14장 32절에서 33절 어떻게 나옵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나와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언을 하면서 우리의 예언이 같은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다르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진짜 예언이 아니고 가짜 예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많은 이 은사자들이 질서를 안 지키는 경우를 봐요. 물론 과거에는 교회에서 그런 은사들을 쓰는 것을 목회자들이 이렇게 억누르기만 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질서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으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하고 같이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막 하지 마시고 그런 방언이 허락되는 장소에서 같이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못 해가지고 막 대예배 시간에도 방언을 하고 막 그러면 이 교회의 질서가 깨지니까 목회자들이 금하합니다. 금지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영이 흐려가지고 방언도 못 하시는 목사님이 방언을 막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 정도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예언이나 신유은사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어느 자리로 가요? 이상한 자리로 가게 돼요. 교회 덕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이 질서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뭐 요즘 뭐 그런 분이 있나요? 우리 신유 은사 받은 분이 있나 여기에 뭐 예언하는 분이 있나 이렇게 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은사 중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도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교사가 됐으면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요즘은요, 이 신학책이고 이 성경이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서 신자들이 이렇게 옆에 뭐 주석 같은 게 달려 있으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옆에 찾아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또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해봐요. 그래서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설교 시간에 막 핸드폰을 찾아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신문에 나온 건지 아닌 건지 막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혼자 책 많이 읽고 어디 가서 막 세미나 이런 데 가서 듣고 와서 자기가 막 성경 공부 시키겠다고.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막 다녀왔는데 제가 교인들을 좀 성경 공부를 좀 가르치겠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여 이렇게 나오죠. 예. 저도 몇 차례 고백했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은 교회의 질서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뭐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시험을 보고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한 거예요? 교회가 정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의 은사를 받아도 그 정한 걸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싫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논문도 쓰고 통과가 돼야지 목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런 선지자로 세웠는데 누가 나를 맡겠느냐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돼요? 그러면 이단 되는 겁니다. 그게 질서를 깨는 게 이단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실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굳이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눠지고 또 그 나눠진 대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또 뭐
뭘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고 나누는지, 그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될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바울이 말씀을 이런 것을 해요.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뭐 가르치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가면요 1학년들이 제일 질문이 많아요. 제일 질문이 많고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학년들이에요. 3학년쯤 되면 다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막 했습니다. 다 그러게 돼 있어요. 세상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할수록 겸손해지지 내가 조금 안다고 나한테 맡겨주시면 내가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뿐 아닙니다. 찬양 인도도 그래요. 어제 우리 윤하연 집사님이 이렇게 취미생활로다가 연주회를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으로 봤는데 그죠? 이 합주의 제일 어려운 점이 뭡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밴드가 연주를 하는데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드럼 치는 사람은 드럼 소리 크게 내려고 막 두들기고 기타 치는 사람은 기타 소리 크게 내려고 막 세게 치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막 세게 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또 소리가 너무 자기 목소리 크게 하려고 막 세게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져요. 반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드러나야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오죽하면 예전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무악기파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악기를 안 쓰는 교회들이요. 왜? 악기 쓰면서 자기 막 자랑하니까 막 멋있게 치려고. 그죠? 찬송할 때도 화음 넣어서 막 부르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유니송으로 불러야 돼요. 그냥 우리 찬송 부르듯이. 왜? 자기 목소리 멋있게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야지. 자기 소리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들도 일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부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찬송할 때 밴드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교회는 좀 질서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마다 각각의 악기가 있는 거예요.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지금은 바이올린이 좀 큰 소리를 내야 될 때, 지금은 트럼펫이 큰 소리를 내야 될 때, 지금은 피아노가 소리가 좀 더 날 때, 혹은 마지막으로 빵빠레를 울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팀파니 소리가 크게 울릴 때 북을 치는 사람이 크게 나타나야죠. 그거 다 누구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지휘자에 따라서. 그게 질서 있는 교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직분 받은 지 오래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모니가 깨지잖아요. 조화가 깨집니다. 불편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교회뿐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화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이 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적 질서도 아니고 민주적인 무슨 이렇게 투표나 선거 같은 방식도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을 따라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신앙으로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질서 세우는데 근데 왜 그걸 다 알면서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질서 세우는 게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면 그땐 질서가 안 세워지죠. 합리적인 의견도 묵살되기 쉬우니까. 더 나아가서 이 질서를 만드는 일에서는 서로 자신을 희생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벽을 보십시오. 벽돌이 잘 이렇게 쌓여져 있죠. 벽돌이 막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벽돌 쌓는 분들이 탁탁탁탁 쳐가지고 다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건물을 세우려면 누군가는 자신이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그게 희생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질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은 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화목을 만들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대화할 때 사람들 이렇게 감정 쉽게 드러내고 이렇게 금방 흥분하는 사람들은 질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혼자가 편해져요. 아니, 나 혼자 할래요. 질서가 없어도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질서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공권력도 쓰고 폭력도 사용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덕을 세우고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갈 때 그때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품위 있게 하라. 제가 속상한 게 그래요. 가끔씩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갔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데 품위 없게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려오시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세요 하면서 핏대를 높이고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막 드러낸다 그러면 얼마나 보기에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편하게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잖아요. 그러면은요 깨는 질서가 무너지는 일은 아주 그냥 일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되도록이면 존댓말을 좀 쓰라. 부부 사이에도 서로 존칭을 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반말하지 말고 존칭을 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많고 저보다 물론 나이 어린 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도 없지만요. 서로 존칭을 쓰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품위가 있는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은 조화를 원합니다. 다 협력하고 아름다운 것을 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따라 살려고 하는 요즘 세상에 자식도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부모도 자식의 의견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은 세상. 이런 시대에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이루어 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그죠? 서로 화합이 잘 되는 밴드처럼 이런 질서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